오늘 마태복음 17번째 시간 이제 산상수훈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제 팔복의 부산물이 있습니다.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그것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율법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너는 왜 소금처럼 못 살아? 왜 빛처럼 못 살아? 너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어떤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팔복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소금이요, 빛이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산상수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맨 앞에 산상수훈을 여는 그것이 이제 팔복의 말씀이고, 그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 번의 요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팔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특별하고 존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팔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심령이 가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렇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는 그런 자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툭툭 찌르면서 얘기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는,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사람은 나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부드러움이 온유한 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배부른 복,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른 복을 주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배불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팔복의 두 번째 부분, 다섯 번째 복부터는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했던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동일한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곳만 보는 거예요.
딴 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곳만 보는 겁니다. 딴 데 돌아보는 것은 자꾸 딴 생각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순물이 섞인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목표, 거룩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 그 표대를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과 목표 의식, 이 두 가지가 팔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목표 의식이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의 마음과 거룩한 목표 의식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삶의 의욕을 주면서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박해를 받아요. 네가 뭔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을 전하느냐 뭐 그러면서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냥 참 그게 이 사람한테도 욕먹고 저 사람한테도 욕먹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기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팔복을 몇 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팔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팔복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 팔복을 항상 날마다 묵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팔복은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팔복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은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매일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거룩한 목표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또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팔복에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영향력이 끼쳐요. 그 영향력이 두 종류의 영향력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의 영향력. 두 번째, 빛의 영향력입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 이제 요즘은 냉장고가 있고 그랬지만 소금에 막 절여 놓잖아요.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소금에 막 버무려 놓는 것은 썩는 걸 방지한다. 우리는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의 오염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발전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낙관주의의 차이죠. 아니하고 자신에 찬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제도를 마련하고 법률을 마련하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아주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20세기 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계 제1차 대전이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었어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계속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골마 썩어 문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로지 이 사실을 아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세상이 골무려고 하는 그 경향을 우리가, 그 부패를 우리가 방지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가지고 막 죄를 엄청나게 짓고 하니까 안 되겠다. 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 상당히 의로웠던 노아 가족만 제외하고 다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새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좋은 사람들만 있겠죠. 웬걸요? 얼마 가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가만히만 놔두면 그냥 썩어져요. 그러니까 썩지 않게끔 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거룩한 목표의식을 가진 우리가 세상 곳곳에 마치 고기 안에 소금이 침투해 들어가듯이 버무려 들어가듯이 세상에 버무려지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죠. 이게 소금을 잘만 치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고기도 그렇죠. 이렇게 소금 간 안 돼 있으면은 맛이 없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삶에 참된 맛을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짓된 맛이 많아요. 얼마나 쾌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쾌락, 저런 종류의 쾌락이 많습니다. 왜 쾌락이 많을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하면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쾌락을 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삶의 맛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만족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라고 자꾸 소개하는 것이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이게 운전을 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안개가 너무나 많이 끼어가지고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막 비상등을 켜고 아주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그냥 저속으로 달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아침이 되고 이게 해가 딱 뜨니까 어느새 안개가 싹 사라지는. 안개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꼬마애가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를 보면서 야 나도 저 때가 있었지.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러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걔네들도 시간이 빠르다는 걸 아는구나. 시간이 여기 계신 참 분들은 인생을 많이 사셨고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재밌었습니다. 예전에는 재밌었는데 나이가 먹고 늙어지니까 이제 그것도 재미도 없어. 살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그냥 살맛이 별로 안 나고 그냥 재미가 없어. 그 젊었을 때는 이런 거 해도 재밌고 저런 거 해도 재밌고 그랬는데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이거 하기도 싫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이게 뭡니까? 세상이 썩어져 가서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과 재미는 안개 같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영원한 그 꿀과 같은 단맛을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등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영원한 만족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는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 해봤자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쾌락이 있지만 그거 끝나자마자 안개가 사라듯이 바로 쾌락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말 그 맛을 보니까 제 삶이 왜 이렇게 안정된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고민도 많고 불안도 많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 많이 좌우됐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나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 안아주셔서 그런 걸 다 이겨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맛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많이 흔들렸는데,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평정심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흔들리지 않은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소중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맛을 내는 사람이 바로 특별한 우리 소금인 것이죠. 그런 맛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맛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맛을 계속 추구를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빛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어두움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14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왜 순서가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올까요? 보통 빛과 소금 하지 않습니까? 빛이 먼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올까요? 로이드 존스는 그걸 이렇게 해설합니다. 소금은 조금 더 소극적인 영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냥 자기 본질을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빛은 조금 더 적극적인 영향력입니다. 어둠을 확 밝혀내는 것이죠. 정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참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딱 다가오는 걸 보면은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떤 누군가에게 등대와 같은 빛을 주는, 힘을 던져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의 힘을 빼놓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가면은 거기에 빛이 쫙 비춰져서 갑자기 사람들이 의욕도 생기고, 참 당신을 보니까 제가 좀 듬직하네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게 빛은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지식은 빛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어서 그런 구호를 외치고, 그게 18세기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빛을 비춰줘서 사람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사람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 머리를 해서 그 계몽을 시키고 하면은 사람은 다 착하고, 이 계몽을 통해서 사람에게 지식을 던져줘서 그게 빛이 돼서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 선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원래 사람은 선하게 창조됐다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류는 악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지식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다 착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런 과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은 아무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로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만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참게 되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진실하게 되며,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만 하는 것이에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문자 그대로 기계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삶은 무엇이고 존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에 이를 때 그런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진술이 여전히 사실이며 세상이 무서운 암흑 상태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을 세상은 속고 있어요.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다 발전하고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세상을 좋게 만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할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신앙이 제공하는 빛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반사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은 어두움의 원인 또한 설명합니다. 세상은 설명을 못해요. 아무리 지식이 많지만 참 지식이 많으면은 잘 될 것 같았는데 무슨 철학자요 무슨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 왜 착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세상 지식은 분석은 합니다. 이래 사회가 이래서 이런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분석은 하지만 치료책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성경의 말씀이 그거는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와 정욕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기심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성경만이 그렇게 어두움의 원인을 설명하고 우리만이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게 원인이에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게 원인입니다. 온갖 지식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본성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인간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한 것을 더 좋아하여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행동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아는 것과 옳은 것을 행하는 것과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은 나쁘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 전에 그에게 경고를 바라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을 일삼습니다. 그것을 후회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후회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세상은 분석은 할 수 있을지언정 원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사람은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본성에 곧 격정, 이 격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격해지는 어떤 그런 감정 상태 안에 문제가 있어요. 예. 감정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지만 이 감정이 격정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 격정과 정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는 그거예요. 우리가 격정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파도처럼 타고 올 때, 그럴 때 거기에 지배받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 격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계몽주의는 그런 면에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교육하고 통솔하려고 애를 써도 사람의 본성이 사악하고 타락해 있고 그가 정욕의 노예인 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무엇만이 이 끓어오르는 감정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복수심을 무엇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삼은 성령의 역사만이, 팔복의 기질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강하게 밀려오는 감정의 소용돌이 격정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저도 감정에 너무 좌지우지되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서운함이 막 밀려오면 저는 어쩔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심령이 가난하여 저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배불러서 이제 나에게 이 격정을 일으키는 어떤 한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순간 격정이 가라앉아요. 이게 팔복의 위대한 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능력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사건건 나에게 그냥 꼬투리 잡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진짜 이 말은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다 역사해 주는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하지 않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그랬지 않니? 내가 너를 참아주고 용서하지 않았니? 이 말이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게 팔복의 기질입니다. 갑자기 불쌍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력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불쌍해지면서 거기에 용서가 선포되고 거기에 중보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 주님 저들은 저희가 하는 짓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합니다. 저희는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똑같이 스데반이 했죠.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저들은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불쌍합니다. 참 대단해요. 한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거에 비례해서 더 많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긍휼의 마음이 그 순간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인과 해결책을 비친 우리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철학과 지식도 줄 수 없는 해결책, 그 길을 우리는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변했습니다. 라고 영향력을 전달하는 존재가 바로 빛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시험해 봤습니다. 정치 법규도 시험해 봤습니다. 국제회담도 시험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해답은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거듭나면 그러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거듭나 보십시오. 국제회담, 정치법규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효율에 의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한 그 환상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걸만한 비전, 그 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 꿈은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불탐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미워하는 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됐죠.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매우 단순한 이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한 분 인격을 아는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오로지 너희만이, 오로지 우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오로지 우리만이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팔복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만이,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세상 철학도 아니고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세상을 살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어둠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요, 어둠의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죄의 정욕의 격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직 우리만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안에 우리의 밀물처럼 밀려오는 격정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만이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 그냥 사는 것입니다. 뭐 빛이요 소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팔복의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그냥 그 성향을 가지고 그냥 살면, 그 복음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그냥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의 삶이 맛깔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어둠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삶은 무언의 꾸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왜 이랬어 저 이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무언의 꾸지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패가 방지되는 거예요. 윌킨스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써 구원하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원에 있듯이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삶으로 다름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예의 바르며, 우리가 사려 깊고, 우리가 배려하며, 우리가 서비스 지향적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가 진정으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삶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한다면 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말로는 전파하되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말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행동으로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을 동시에 부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말로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행동으로는 본인이 얘기했던 걸 부정하는, 이거를 로이드 존스가 설교합니다.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팔복의 기질과 성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의 꾸지람이 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항상 평화롭습니까? 당신은 그처럼 균형 잡히고 안정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당신이 인위적인 도움과 쾌락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당신이 지니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 지니고 있는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만큼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뉴스, 이 소식, 하지만 비극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이 소식, 이 뉴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사람에게 새 성품과 새 생명을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식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모양은 빛의 모양을 하고 있고 모양은 소금의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빛과 소금이 아닌 그런 부류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4절과 15절이 바로 그런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이스라엘은 산지 지역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가 아닌 곳은 너무 더워요. 엄청 더워요. 엄청 덥다가 이 고산지대 이제 뭐 해발 800-900m 산지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면 산지만 싹 올라가면 바람이 그래도 밤 되면 산들 불면서 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낮에 섭씨 50도 막 그렇게 되고 막 60도 막 그렇게 뭐 체감 온도가 막 엄청나게 막 그래서 신발을 벗고 다니면 발이 바로 그냥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데 산지가 돼서 저녁이 되면 바람이 산들 불고 약간 여름인데도 살짝 가을 느낌 나는 그 상쾌함도 있고. 그러니까 산지에다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집을 딱 지면 그 산지에 있는 집들이 뭐 어떻게 숨을 수 있습니까? 숨기가 불가능하죠.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필수적인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아닌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빛과 소금이 안 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뭐냐면 그릇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에다가 딱 등불을 올려놓고 그래야지 높은 곳에 올려놔야지 이 방 안 전체가 이렇게 빛이 날 텐데 말 아래에 둔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불을 딱 촛불 같은 거 등불 같은 거 한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 아래에 두는 거. 이거는 어리석죠. 모순이죠. 그러려면 뭐하러 불을 켰습니까? 불을 킨 다음에 촛불을 킨 다음에 그 촛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릴 거면 뭐하러 불을 켰느냐 이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에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모순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알랑거리거나 박해를 피하기 위해 기독교인 사실을 덮어버리려는 경향을 만약에 내 속에 발견하게 되면 그럴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두려워져서 나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려는 사람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게 그 그릇을 제공하는 음흉한 손은 마귀의 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거부하며 더욱 밝게 빛을 비칠 것입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우리 존재를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버려집니다. 13절에 보면 아무 쓸데없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만약 그렇게 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사해바다에서 소금을 사해바닷물이 이렇게 증발하면 증발한 거기에 이게 소금을 막 긁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냐면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소금하고 석회가 합쳐진 혼합물이 있어요. 그 혼합물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다시 정지하면 소금만 걸러내고 나머지 혼합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밟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니었던 그런 석회 덩어리들은 결국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려지는 사람임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보다 철저하게 무용지물인 것이 하나님의 우주 속에 또 없습니다. 그들은 속물의 기능도
그렇다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금도 빛도 아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던지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력하게 설교를 했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이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못했는데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팔복의 기질이 있는지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팔복의 기질이 내가 참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참 십자가를 의지하는가, 내가 부족해도 그러는가. 그래서 어찌하든 긍휼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어찌하든 내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 팔복이 먼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씀,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팔복의 기질을 그대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탁 베푸셨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또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팔복의 성향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나 어떤 부류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박해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스데반이 했을 때는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통로로 삼아서 마음을 열 어떤 사람을 기대하면서 팔복의 성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기에 버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처럼 세상을 등지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처럼 그 대상에게 버무려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소금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감하되 본질을 잃지 않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을 잃어서는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빛처럼 태워지고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빛처럼 열정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팔복으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지칩니다. 어떻게 매번 모든 사람을 다 공감해주고 그냥 매번 어떻게 열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은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유, 주님, 제가 오늘 또 실수했군요. 주님 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제가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시 배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불쌍해져요. 그리고
거룩한 목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는 거겠지라고 목표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팔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과 거룩한 목표 의식의 눈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 긍휼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목표 의식의 눈으로 이게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일이지. 이게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일이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처럼 그 눈으로 바꾸면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그리고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궁극적인 소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녹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활활 다 열정으로 태워서 사망 권세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범을 삼아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범 그 이상인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범하면은 저 모범을 나는 따라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모범 그 이상이세요. 예수님은 모범이십니다. 그러나 모범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지만,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되 본질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긍휼의 눈, 목표 의식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범 그 이상인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어째서 매사에 그처럼 다른가? 행동과 품행과 반응은 어째서 그처럼 다른가? 그들에게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기질이 있고 우리야말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팔복을 늘 묵상하시고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께서 우리의 격정을 제어해 주시고 끓어오르는 서운함을 가라앉히시며 그리고 화평케 하는 직분, 영향력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남겨 주실 것입니다.